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저물과 성김교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의 해답이자 삶의 이정표입니다. 성경 말씀 1189장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와 때를 따라서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따라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다양한 현장의 해답이요, 힘이요, 비전이요, 꿈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4000년을 살아온 언약의 백성들, 신약의 2000년을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6000년을 이제 지나서 700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전 세계 82억 4천만의 영혼들에게 해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임마누엘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100년 인생 가운데서 성경만큼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답을 주는 그러한 교과서 캐논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청교하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또 해석하고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은 바로 성경 바이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언약의 백성들,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전도자들은 이 육금 속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빛의 전도자이며 빛의 대사요, 빛의 선교사인 바울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 이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살아갑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방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리고 그 당대의 이스라엘과 로마와 시대를 움직이는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해답을 주는 자로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그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처음에 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당대의 임금인 것이죠.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처럼 나의 복음, 감추었던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로마에 증거하는 빛의 전도자로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빛의 전도자였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라. 그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끝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 증언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에 대한 당연성, 필연성과 절대성을 그는 가는 곳마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 예수가 메시아이신 그 복음을 끝없이 그는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9절에 그럽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남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합니다.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정확한 그가 받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누리면서 증거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로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니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평생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 메시아의 복음,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전도자로, 선교사로서의 여정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의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이 바로 바울의 사도행전의 2장이며 그가 가는 곳마다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에베소에서, 로마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처음에 그에게 주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의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갔습니다. 바로 바울을 통해서 시작한 그 착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바울의 인생이 시작해서 바울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 그때까지 바로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가 가는 곳에 세워진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가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은 또 함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이니라. 바울에게 주셨던 그 소원,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 바로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것은 바로 그가 만난 제자들, 그가 디모데를 만나서 오늘 본문에 에바브라 디도를 만나서 에바브라 디도에게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청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에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에게도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바울이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또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또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에게 동일하게 빌립보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항상 복종하여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디모데처럼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바울과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가는 곳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을 넘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다는 것. 그렇게 되려면 정말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가는 곳마다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전도자 바울을 통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비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게 성령이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그리고 조상의 죄로부터 지금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또 수많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불신앙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또 스스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 현재적 구원도 중요합니다. 바로 현재의 내 자신과 싸움에 승리하고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또 미션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현재적 구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구원, 바로 우리가 주님처럼
성천의 축복과 천국 보좌에 생명록에 기록된 우리 이름대로 가는 마지막의 미래의 구원까지 포함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동일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 이 땅에 너무나 강력한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의 문제와 사건들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이기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현재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과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성화와 거룩함, 우리는 영화의 축복을 이뤄가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공격해 옵니까? 우리를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근심, 걱정, 염려로 몰아가는 그러한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끝없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며 성령의 역사 속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또 빛으로, 가정과 교회 가는 곳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빛의 전도자로, 빛의 선교사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끝까지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바로 생명의 말씀, 성경 66권 속에 있는 1189장 속에 있는 그 비밀, 메시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지만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이 시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그 밝혀서 비춰지는 빛의 등대로, 빛의 미션을 감당하는 빛의 교회로, 빛의 사자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영원한 선지자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만나고 누리고 증거하는 축복을 누려가야 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영원한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진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와 진리가 절대적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견하고 의학이 발달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의학, 철학, 각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선지자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제자, 한 시스템, 한 라이트하우스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전도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냉수 한 컵도 드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삶을 그 누림이 축복과 헌신이 또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6,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성경 속에 전도자들이, 남은 자들이, 선례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와 대사와 전도자들의 그런 연단과 수고와 고난과 환난은 핍박과 위기, 모든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광으로 변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디모데처럼, 연단을 함께 받은 디모데처럼, 연단을 함께 받은
에바브라 디도처럼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한 자로서, 함께 군사된 자로서, 함께 빛의 사자가 된 사람으로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로서 헌신했던 에바브라 디도처럼, 디모데처럼,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처럼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참된 헌신, 복음을 위한 참된 순교, 복음을 위한 참된 봉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축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누리는 삶은 행복합니다. 빛과 함께 가는 삶은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과 말씀의 빛과 동행하는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며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